이 세 번째 분열은 이 분열된 교단의 화합과 일치를 향해서 54년도에만 해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로 갔어요. 이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장로회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이 박형룡이라고 하는 분이 학교 재정 3천만 환을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뭐 추정치긴 하지만 지금 이 그 환을 원으로 고쳐서 100배에서 200배 정도를 해야 현재의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30에서 60억 정도의 재산 피해를 입힌 거였죠. 근데 앞서서 이 조선신학교에 대항하면서 장로회 신학교가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대구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조선 원래는 그 신궁 있었던 자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대 미대였나? 거기랑 건물을 같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캠퍼스 부지를 다 쓰고 마련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로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정부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한 번에 다 지급한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내 개인을 위해서 그걸 빼돌렸냐, 학교를 위해서 한 일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파가 갈라져서 싸우게 돼요.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였는데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뭐였냐? WCC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WCC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이단이다 막 이렇게 네. 막 사람들이 부채를 막 거기 WCC도 이단이다 이런 거 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WCC가 뭐냐면요, 그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제1회 총회를 하면서 생겨났어요. 근데 이 운동 자체는 기원은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에딘버러에서 1910년에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크게 세 가지 조직으로 활동을 했어요. 뭘 활동하냐면은 선교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가에 교회 있는데 옆 상가에 교회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 막 다 몰려드니까 이 사람도 선교하고 저 사람도 선교하고 교단이 다르니까 같은 지역에서 여러 명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치하는 지점이 있고 또 다른 지점들이 있을 텐데 하나의 그런 친선을 도모하고 연합을 도모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신앙과 직제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노동과 사회봉사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IMC라고 하는 어떤 국제 선교 단체 이렇게 한 세 가지의 흐름으로 오던 게 이제 그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세계교회 협의회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의 단일교회를 추구한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가 이 안에서도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WCC에 우리가 총회에서 대표를 파송하기로 1954년에 결의를 해놨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표면적으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보내내 만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WCC가 전 교회를 합치는 단일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주장을 박형룡 박사를 중심으로 한 파에서 하는 거고, 그 반대쪽에서는
이미 사실은 결의를 한 거예요. 이 운동에 합의를 하기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총회 정치부가 그때 답변을 내놓은 게 단일 교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단들의 어떤 친선과 또 이런 선교 사업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협동을 도모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1956년에는 총회에서 이 에큐메니컬이 뭐라는 거냐 연구위원회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힘을 합치고 다른 교파들이랑 친선을 도모하는 면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참여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일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힘을 합치는 거다라는 면에서 이제 결의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59년 9월에 제44회 장로교 총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연동교회와 승동교회, 서울의 두 교회 근처에 있어요. 이 두 교회에서 총회가 따로 열려요. 그래서 연동교회는 WCC는 뭐 그동안 비판받아온 게 뭐냐면은 공산주의를 용인한다. 용공. 그리고 새로운 신학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정통신학이 아니라 새로운 신학을 막 얘기한다. 단일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비판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WCC 그런데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한다라는 거를 이 연동교회 총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승동교회로 갈라져 나간 곳에서는 WCC의 영구히 탈퇴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반대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뉜 게 이 연동파를 통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 승동파를 합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은 이 문제로 갈라졌어요. 사실 그 기원에는 3천만 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만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긴 어려워요. 만약에 제가 합동 쪽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이면은 뭘 강조하겠어요? 신학적 다름을 강조하겠죠. 통합에서는 저희 그 교회사 가르쳐주는 교수님들은 다 3천만 원 사건을 강조하겠죠. 근데 저는 이 두 개가 다 분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쪽만이 분열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미 사실은 이 다름이 미국에서부터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 박형룡 박사와 이 김재준 목사님의 그 다름, 또 거기서 같이 공부를 했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셔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다름이 이미 내재가 되어 있었어요. 이 한경직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신조를 잘 지키면서 다른 교파와도 연합할 수 있는 일에 함께 연합을 하자. 이게 에큐메니컬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정신에 반대하는 거는 뭐냐? 한국 전통 장로교회에 반대하는 거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태도다. 고립주의다. 배타주의다. 선교사들에 대한 배은망덕한 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사실은 그 WCC라고 하는 데가 용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국의 어떤 이 냉전 구도 안에서 소련에게 아시아의 1945년에 모든 아시아의 국가들이 다 독립을 했잖아요. 그때 아시아가 소련에 포섭되지 않게 하는 기독교의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반공주의적인 단체인데 용공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답답할 노릇이었겠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 종전하고 나서 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이 사실은 미국이 판단했던 것처럼 공산주의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한경주 목사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조해서 공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주장을 이제 이 목사님께서 하신 거죠. 또 더 이상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서구 교회들의 지원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교회로서 연합활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하나의 주체들이 아니면은 연합이 아니죠. 그냥 일방적인 거지. 연합 운동에 참여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독립된 하나의 주체로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목사님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역사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분열의 피해를 누가 가져갔겠어요? 성도들. 성도들이죠. 맞아요. 성도들이 그 에큐메니즘이 뭔지 알았겠어요? WCC가 뭔지 알았겠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주변에서 주워들은 거. 아까 전에 그 부채에 새겨진 글만 보고 안 돼. 뭐 용공이라고 결사반대해야지. 이렇게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WCC 반대파가 교회를 단체로 나가는 그런 분열의 아픔이 이 교회 사회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이런 게 하나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교회들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박곡교회라고 하는 진짜 첩첩상중에 있는 그런 교회도 그 분열의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1959년에 그렇게 교단 분열되고 나서 막 싸우다가 1962년에 개교회지만 갈라진 거예요. 통합 합동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작은 마을이죠. 일가 친척들이 다 다니던 교회예요. 근데 나뉘었어요. 명절에 보긴 보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마주치면은 인사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골 마을 공동체가 그 전에는 너무 화합도 잘 되고 그런 정이 있는 공동체였는데 교회 때문에 이 마을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 교단 분열에서 되게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재산 문제.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은 합동 쪽이 가져가고 교회 앞에 사택과 부지는 통합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나눴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30년 만에 이 교회는 결국 화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교단에도 가입하지 않는 걸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그 분열의 아픔은 성도들이 다 감당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 제가 통합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동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합동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분열을 해요. 그 다 파악이 안 될 정도예요. 그 뭐 우리가 알만한 교단들이 아까 그 사진 속에 나왔던 백석, 대신, 뭐 합동에서 또 뭐가 있죠? 합심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1970년대에 완전 핵분열을 해요. 근데 그 뭐가 뭐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배제가 배제를 낳아요. WCC의 배제 사실 잘 정확하게 이 사실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제가 또 배제를 낳고 배제가 배제를 낳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선 다시 통합을 하려고 하다가도 예를 들면은 백석교단이랑 대신교단이 최근에 통합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4년 만에 4개로 갈라졌어요. 와. 아무튼 그 정도로 이 합동 쪽에서는 분열이 엄청 많이 그 이후에도 이루어져가지고 한 200여 개 정도로 분열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파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 분열사를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제가 통합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통합교단의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합교단의 중요한 뿌리가 저는 포용이라고 봐요. 이 이원영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추록한 당시에 본인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분들도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품었던 태도, 이런 포용 정신이 이 통합의 정체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교단에 소속된 성도이고 청년이면은 그런 포용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분열사를 이야기했지만 분열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분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선택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대다수가 보수적인 마음을 가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기에 이 합동과 그로부터 말미암은 교단들은 아마 선택하기 수월한 교단들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장의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민주화 운동에서 중심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회와 정치와 분리되어 있음에 환멸을 느낀 그리스도인들을 품을 수 있는 교단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통합은 어쨌든 그 안에서 중도를 걸으면서 이쪽도 저쪽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단으로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뭔가 새롭게 느낀 점이나 아니면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용이라는 말이 좀 많이 와닿았었는데 교단도 막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근데 그게 각자 다른 좀 시선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보통 너네는 우리랑 안 맞아 하고 배제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 목사님 말씀처럼 다 포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근데 비단 그 교단뿐만 아니라 참 삶 속에서도 되게 적용이 많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뭐 어디서나 저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저희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그 시대가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와 다르면 틀리다. 너네랑 뭐 안 놀아 안 지내 이런 생각들이 지금 사회적 이슈로도 되게 많은데 좀 그 포용에 대한 그런 생각을 삶 속에서 참 적용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분열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알았을까 지금 이런 분열을 가져올지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전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도 이제 뭐 바울파 무슨 아볼로파 하면서 그때도 이제 뭐 누구를 이제 막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누가 더 이제 신뢰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도 분명 그런 분열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던 것 같고 저도 성태 오빠처럼 비슷하게 그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바로 정답을 내릴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로 오게 됐잖아요. 어떤 고발을 당하면서.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오히려 에베소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가서 지도자가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개의 파로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제시했던 해결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해요. 이 파는 지금 4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바울은 2가지로 정리를 해요. 뭐냐면은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정리를 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인의 지혜가 뭐냐면은 지배 질서예요. 헬라인은 이성을, 지혜를 구하는데 이게 플라톤이 얘기했던 머리, 가슴, 배로 해가지고 그 지배층이 이성을 가진 지배층이 되어서 세계를 다스리고 가슴, 이 용기를 상징하는 군대가 이 체제를 유지하고 배, 이 생산 계층,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 사회를 정당화하는 게 이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밑에, 사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정당화하는 지혜나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헬라인은 이 지배자에서 위를 그 질서를 정당하는 걸 구하고 유대인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도를 구하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다양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당하는 한 사람. 그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결국은 이 두 가지는 그 원인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던 게 똑같은 문제예요. 결국은 자기 중심성. 내 자리만 확보되면 되는 거. 그래서 계속 벽을 쌓아 올려가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통하게 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벽을 허물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원용 목사님이 고통당하는 그 추록 성도들, 순교자들의 유가족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람이어야 벽을 허물고 통합도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그 고린도 교회의 해법을 제시한 바울의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교회 분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탈피되어야 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고 어떤 교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교단들의 싸움의 원인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면은 지혜를 구한 거고 유대인이면 표적을 구한 거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가야 할 것은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되어가야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흔하게 들을 수 없는 또는 쉽게 알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저는 너무 좀 재미도 있었고 되게 의미도 있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몰랐던 이야기를 안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